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에 관한 광고예요. 개인 위생들 잘 관리하시고요. 여전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듣고 있고 한데 각별히들 조심하세요. 또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방역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맞은 분들에 관한 그런 미드코리아 해가지고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서 자동 발열 체크기가 있고 그 밑에 손을 넣으시면 손 소독제가 자동으로 분부가 돼요. 수리가 돼서 이제 설치가 됐는데 많은 활용을 사용하시고 또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를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라시고 유튜브에는 예배 영상이 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 조도수 집사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천안 장례식장에 모셔 있고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가 예정되어 있어요. 많은 참석을 바라고 유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발인은 월요일 6시 반 천안 공원으로 가서 화장을 해서 거기에 납골당에 아마 모시는 걸로 좀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가운데 장례식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4색 말씀 집회가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12월 5일 난예배 이규성 목사님, 12일에는 최거든 목사님, 또 19일에는 유영원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에는 담임 목사가 각기 성탄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목회자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 반에 공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광고는 이렇게 나갔는데 실상은 조치원교회에 계신 최명동 목사님이 부총회장 입후보를 하게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55세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모이자고 그러는데 오늘 장례식이 발생해서 저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미교회, 주님교회라고 하는데 주미교회, 미스프린팅 나왔네요. 공주 주미교회. 그 주미 기도원이 있죠? 주미 기도원.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서로 또 취임하시게 됐어요. 취임식이 또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공로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이끄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진리와 함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설교하시고 이 한 시간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을 또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 제 잘못
잘못한 것 많지만은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소정제일 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정제일 성교회가 더욱더 부흥에 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다 영혼을 다 구원시켜 주셔서 저희 소정제일 성교회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이 하나님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 믿음이 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더 성숙해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늘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정제의 성결교회 성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강림조로 25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시고 정신을 힘주시며 제2독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마른 사막 길에서 금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의 은총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삶,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아시듯이 이 변화는 또 전인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이지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에도 변화가 있고 심지어는 가치관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셔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이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만에도 성경에서 그 모델을 하나 찾는다 그러면은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전인적인 변화로서 한 사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이미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선민이죠. 할례 받은 자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것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표면적으로 보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 민족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그 거룩함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룩함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왜곡된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그가 거듭났죠.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의 전환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겠고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거룩한 삶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한 사람의 거룩함은 정말 복된 일이지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한 모습이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이 다름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하신 말씀 속에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것. 길이 좁으니까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죠. 거룩한 삶이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남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겠어요? 피곤하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 들을 수 있어요. 왜?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심지어는요, 외로워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니까 혼자 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구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렇진데 우리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된 모습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찾지 않는 문으로 가려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 모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밖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섞여 있다 보면은 그들이 먹는 걸 먹겠습니까? 마시는 걸 먹겠습니까? 가는 데를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아유, 재미없게 살아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세대 말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장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은 어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실제적인 질문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직까지도 질병이 물러가지 않고 있죠. 누구는 그래요?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한 경계와 또 주의하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예 걸리면 걸리지 뭐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오늘 지금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오래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해도 지금 이 시기만큼 사람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이런 위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기자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 거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푸른 초장에서 꼴을 얻을 수 있고 잔잔한 물가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과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박해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도 함께 발생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위기예요. 그래서 쉽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나갔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예배 가운데 감염된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소그룹 모임들, 식사자리, 그런 자리를 통해서 감염이 됐지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방역 수칙에 의해서 백신 주사 맞은 분들에 한해서 이제 오픈을 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심지어는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요. 부담이 돼요. 경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 교회 나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한 자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 이동하는 성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누구는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도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까지 부정적인 그런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대로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못 빼기기 때문에 그래요. 못 빼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삶의 그런 그 위기 속에서 나름 삶의 중압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그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또 에너지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최근 판매되는 차량 종류가 급격하게 변화됐다고 그러죠. 전에는 세단 종류의 자가용들이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SUV 형태의 차량이 현저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세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안 팔린대요. 세단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분석해 보니까 차박하자는 거죠. 차박. 차 안에서 숙박하면서 삶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근데 세단은 어렵잖아요. 근데 SUV는 뒷공간이 넓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조용한 데로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서로 부담되잖아요. 민폐 끼치고. 그러니까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남에게 민폐 주는 것도 싫고 민폐 내가 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예 내가 갖고 있는 차에서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이런 것들로 맞물려서 그런 종류의 차량이 훨씬 많이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에 가입하는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그러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집 안에서 그러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나름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 배달업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나름 삶의 무게감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보고 삶에 좀 활력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삶의 압박을 줄이면서 삶의 활력을 얻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악한 건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겠지만 효과가 있어요. 나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거와 같진 않지만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제한적이지만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역시 또 제한적이지만 머물던 곳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이따 들어오는 그런 것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런 그 자그마한 생활들이 그나마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마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 큰일 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사람은 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영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전반적인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시거든요.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곧 영적인 영역에서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 다른 영역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부분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삶의 영역에 엄청난 그런 그 부작용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영적인 영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 해답을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중한 모습입니다. 시대 말의 현상은요, 일상의 위기와 또 어려움과 피곤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도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활력을 얻고 힘을 내는 것은 일상의 생활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힘을 잃으면 일상생활의 유지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두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어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쩌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삶의 힘이 돼요. 감사가 삶의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감사하게 하는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만 봐요. 생각도 삐따닥하게 생각하고, 보는 것도 삐따닥하게 보고, 듣는 것도 삐따닥하게 듣고, 마음 먹는 것도 삐따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제적인 삶의 위기 가운데로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삶의 힘의 원천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밥심으로. 언젠가 어머니가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국수 옛날이니까들 먹는 것도 변변치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많이들 드셨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5끼를. 그것도 그냥 큰 사발에 이렇게 싸가지고. 근데 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줄었습니다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묘하네. 국수를 해서 대접을 했는데 5그릇인가 몇 그릇을 한 자리에서 드시다가 나가면서 문지방에
걸려서 비틀거리셨는데 국수간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밀가루가 힘이 없다는 거지. 그래 이제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삶의 원천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은혜를 보게 되고 사랑을 보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고 때로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런 처지에 무슨 감사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 욥기 써 있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욥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런 처지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자식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렸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그거 가능한 겁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두렵게 만드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요,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삶에 힘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럴진데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지극히 영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무가 때를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지쳐 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삶에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힘의 원천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신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마지막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승리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삶에 힘을 주는 원천인 줄로 압니다. 그리하오니 말씀에 순종해서 늘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되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되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되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험난한 이야기를 듣고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이웃을 살리며 어민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3절이었어. 반주 다시 하시죠.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